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그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그 미래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교훈하시고 또 가르침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끔 지도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때로는 온유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또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한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하라고 하시고 또 어떤 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 모든 것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놓으시게 된다면 예를 들어 예배 시간 같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등등 이런 어떤 개인의 자유 속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하나님에게 맞추기보다도 자신에게 맞추어졌으면 하는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십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실 때에는 분명 그 속에는 뜻없이 주신 말씀이 없고 뜻없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만 가지 그 율법 속에는 전부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해야만 할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르침을 준행치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죠. 성경 속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고 말이죠. 우리 잘 되라고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진실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어제도 오늘도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하신 이 답답함을 안상홍 미탕위에 강림하신 이 100년의 해에는 그 답답함을 답답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또 풀어드릴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 즉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불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아직까지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해지지 못하니 내가 이 땅 위에 다시 와서 침례를 받고 그 역사를 다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여러 가지 그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데서 답답해 하실 때가 있고 또 성령과 신부를 믿지 못하는 데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이 여기고 사람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답답해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분부를 잊어버리고 또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전도를 아니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해 하시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답답해 하십니다. 이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표현들은 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덩어리 지어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답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가 있고 또 자녀의 그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또 교육도 시키고 보다 나은 학교에 또 진학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로서 애들을 많이 쓰십니다. 자녀들의 그 미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이 작디 작은 우주에 좁쌀만한 이 지구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 지구인들이 다 찬양하고 경배한다 한들 전 우주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해도 그뿐이고 안 해도 그뿐인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늘 이런 분부의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뭐 운전하는 직업도 있고 또 비행기를 조정하는 직업도 있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자로서 또 후진을 또 양성하는 교사로서 일하는 그러한 직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만 가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저 나는 교회만 나가면 그뿐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향해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굉장히 만족하게 여기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무슨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고요?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는 것을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가? 어느 부모든 자녀의 그 미래가 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영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다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녀의 미래가 초라하고 형편없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자녀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직업을 얻는다면 어떤 직업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국회의원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 아들은 판검사 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 아들은 교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다들 그런 부모님들로서의 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그 미래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셨습니다. 부모님이 판검사 되는 자녀를 두기를 원하고 또 교수가 되는 자녀를 두기를 원하고 또 의사 자녀를 두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이 일을 가장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또 그 일을 진행하게 될 때 주어지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한 말씀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로서 사역하시고 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끔 하려고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꾼이 되기를 바라셨다고요? 예.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연을 이해하지 못한 자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금 생활들을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십니다. 이 영원한 하늘 천국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새 언약의 일을 열심히 한 그러한 자녀들에게 천국 기업을 물려주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언약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네. 천국 기업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의 그 일꾼들이 누릴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신 대목을 우리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새 언약의 복음 일을 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하고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늘나라에서 가장 은혜로울 수 있는 우리 하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새 언약의 일을 하기를 호되게 또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도 새 언약의 일꾼되라는 것을 마지막 당부의 말씀까지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다 전파하라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격과 위치를 주셨고 또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게 하셨고 받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확신 있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무엇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고 여쭤보니 우리 영예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으면 제일 좋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앞으로 우리 천국 나라에서 가장 영화로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여담이긴 합니다만 한 부자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심판대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천국 보내야 될지 지옥으로 보내야 될지 한참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하나님께 청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으로 좀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이 땅에 또 모아놨던 수많은 그 재산도 함께 천국으로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참 애절하게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박절하게 지옥으로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규칙은 없지만 워낙 때를 쓰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한꺼번에 그 많은 거금의 재산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서 전부 이제 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이제 큰 괴짝에 차곡차곡 쌓아서 하늘나라로 가지고 왔어요. 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천국 문에 베드로가 이제 문지기를 하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신 그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건 내가 좀 하나님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인데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이 베드로는 이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도록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좀 가져가고 싶다고 말이죠. 도대체 어떤 귀한 것이길래 그렇게 가져가기를 원하느냐고 말이죠.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기나 하자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상자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는 금덩어리가 한 상자 가득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건 천국의 그 아스팔트 그 포장지 아닙니까 말이죠.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오십니까? 천국에는 이런 것은 길 가는데 이렇게 정금으로 된 길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이게 도로 포장하는 포장재인데 이걸 귀하다고 그렇게 들고 오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차원이 벌써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셨는가? 이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제 바라보시게 되면 다니엘서에서 12장에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하는 짧은 한 토막으로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권세보다도, 그 어떤 물질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 즉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다 전파하라. 너희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전부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생명과 사망의 열쇠를 누구 손에 쥐어주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 손에 전부 쥐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3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런 이제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왜 성경을 믿지 못하느냐고 말이죠. 에스겔 3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이라 하면 우리 진리적인 내용에서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허락되고 승인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허가된 이와 같은 그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전부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여기는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단어 대신에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대체했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나라의 일도 보면 임금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흔합니까?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 흔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위치와 그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떤 내용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어떤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내다보시고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하다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위치와 그 자격만큼은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답답해 하시죠. 성경 모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육비에 또 아로 새겨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또 은혜롭게 여기시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자, 부모라면 자녀의 그 미래가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또 수상이 되고 또 남을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또 남들보다도 좀 뛰어난 이와 같은 위치에 있기를 다 어떤 부모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부모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남들보다 우수하고 뛰어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기를 아버지 어머니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이 땅의 그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천국 가치관의 삶의 목표를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또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즉 무엇이 되라는 뜻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의 일 뭐죠? 새 언약의 일꾼의 일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역할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됐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일을 열심히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고 보니까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생을 이제 그 마감하게 되는 그 무렵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가지 특별히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도 당시에도 이런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데마와 같은 자들은 그만 세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9절에 계속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더라고 했습니다. 초기에는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복음 일을 데마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에 가서 마음이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도락과 자꾸 이제 손잡기 시작했죠. 복음 일은 끝도 없고 또 한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내용은 보니까 아주 재미진 것 같고 말이죠.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새 언약의 영광된 그 일꾼의 자리를 쉽게 이렇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마치 에스같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사도 바울같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믿음을 지켰다. 이러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 순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중도에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저 잠시 잠깐의 어떤 안위를 더 사랑했고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의 도락을 영원한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크게 여기다가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또 이 일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더라. 참 안타까운 초대교회의 그 한 사연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시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새 언약의 일꾼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 주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우리 한 장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새 언약 전파하는 일이죠. 비유 속에는 달란트로 장사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새 언약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더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 이제 비유 속에는 장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 언약을 전파하여 또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보면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삼는 이 과정에서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일을 얼마나 또 힘써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최종 점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을 최고의 어떤 그 꿈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도 영원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자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다니 답답하단 말이죠.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모든 시간 하나님 거룩하신 그 뜻을 받들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또 전파하시고,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 모두가 되셔서 전 세계 인류 인생들을 온전히 하나님 품으로 또 인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 또 모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다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